주연절 후 6번째 주일이면서 산상변모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산상변모주일에 이 산상변모하는 이 영광스러운 장면, 예수님의 공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변모와 오늘 본문 엘리야의 이야기는 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산 위에서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는 세 제자를 더불어 산 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 산 위에서 예수님은 얼굴이 빛나고 옷이 광채로 휘황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등장한 까닭이 오늘 엘리야를 우리는 만나보고자 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왜 주님 변화된 그 모습, 그 시간에 등장하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어느 때에 임하는 것일까요? 갈멜산에서 무려 이방의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을 펼쳐서 불로 재물을 살랐던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가 곧바로 이세벨이 엘리야가 죽였던 이방의 선지자들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처럼 네 목숨을 빼앗겠다고 하는 이 서슬퍼런 협박에 엘리야는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에 기대어서 죽기를 간구할 만큼 절망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물과 떡을 먹게 하셔서 새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력이 소진한 엘리야는 먹는 동 마는 동 다시 잠이 들고 말지. 번아웃된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어루만지시며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네가 갈 길을 못 갈 가노라. 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는 사역의 끝이 로뎀나무 그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기가 사명의 끝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 남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의 힘을 얻어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엘리야는 비로소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당도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호렙산, 그곳으로 이 지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 엘리야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굴 속에 숨었다라고 그 당시에 엘리야의 심정을, 엘리야의 모든 심적 상태를,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 그 들끓는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먼저 수축하고 도랑까지 파고 그 도랑에 물까지 흐르게 하면서 이방 선지자들이 밤새도록 하지 못했던 내려오지 않은 불, 태우지 못한 재물을 엘리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재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내주신 불로 말미암아
호랑이 물까지 다 태우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던 엘리야가 이런 쓰임을 받았던 엘리야가 도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여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자가 되어 차라리 굴 속으로 들어갔다고 한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휘황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엎드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예수님의 향한 모습의 변화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을 뚫고 그들의 마음을 압도할 때에 그들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베드로 입에서 놀라운 탄성의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 그 영광스러운 곳에서 예수님의 향한 모습을 두고두고 기억하며 그곳에서 머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굴 속에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산 위에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강풍이 불어서 바위를 쪼개고 산을 흔들리는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깊은 곳까지 땅을 가르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 가운데 불 보내시는 그 불 속에서도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요란하고 찬란하고 파괴적이고 두려움의 시간 가운데로 몰아넣고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은 정작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미한
귀 기울여야 들을 수 있는 침묵과 같은 그 시간, 그 공간, 그 소리. 그 소리로 하나님은 지치고 번아웃된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야. 굴 속에 숨어 있을 것이야. 아니야. 너는 지금 마치 사명을 다한 사람처럼 너 혼자만의 탁월한 영성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완악한 자들을 대하면서 너만이 유일한 선지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네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우리는 종종 세상에서 먼저 터뜨린 샴페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포기해버리는 그 포기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는데 우리는 이런저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안타까운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깊고 넓은 수렁 속에서 절망 가운데 웅크리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물과 떡을 주시며 어루만지시며 새 힘을 주시고 새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호렙산 그 굴 속에 숨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본 그 산, 그 휘황한 광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시간 가운데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은 짧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길고 오래된 것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순간은 짧아도 그 의미와 가치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영광의 순간이 짧았으므로 우리의 기억 또한 짧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은 짧았어도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지 않아도 베드로의 내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그 가슴에 지워지지 아니할 장면으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곳에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을 안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우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그 가슴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빛의 사명이고 숙명 아닙니까? 영광을 품은 자들은 이 세상에 나아가서 빛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채롭게 말입니다. 선명하게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낮고 낮은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의 자리를 벗어나서 낮고 낮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산 아래 내려왔을 때 이 세상은 어떠한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절규가 귓가를 때리지 않습니까? 내 아들을 살려달라. 귀신이 들려 사로잡힌 바 되어서 그것이 물속인지 불속인지 위험한지도 모르고 뛰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런 아들을 바라보았을 때 얼마나 절망스럽고 슬펐겠습니까? 이 세상이 그러한 모습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휘황한 광채의 그 산 위에서 그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들고 펼쳐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건너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향하여 2번씩이나 묻습니다. 그러나 2번씩이나 엘리야는 똑같은 대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나 듣지 못하였을 때나 숨었을 때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특출하여서 자기 영성을 드러냅니다. 수고와 역할과 지금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변명과 사실을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는 내 자신을 내가 오해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착각하는지도 모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나만 옳은 것처럼 내가 나를 포장하기 시작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장지에 쌓인 그 내용물을 나도 모르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친 엘리야에게
자기 자신의 사역과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돌아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보고 엘리야야, 네가 놓쳤던 것, 네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네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사명,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고 하는, 엄중하게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바람 가운데서도, 지진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계시지 아니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온유한 방법, 가장 낮은 소리로 엘리야에게 온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귀 기울일 수 있는 침묵과 같은 소리로 돌이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돌이키라. 네 절망의 자리에서, 로뎀 나무에서, 죽기를 각오한 그 마음에서, 번아웃된 그곳에서 돌이키라. 돌아오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곳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처절하게 좌절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조금은 꽃길을 걸어가라고, 조금은 안전한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시면서 광야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으라고,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에게. 그리고는 광야를 통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아니할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막의 광야를 통과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가벼운 것이 아닌 것처럼 엘리야에게 돌이켜서 광야를 통과하여 새로 부여받은 이 세 가지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마다 맞이하는 산상변모주일은 그 휘황한 광채에 감동하고 감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은 잠깐입니다. 그 영광을 품어안고 이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은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공직자들이 먼저 선점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공직자의 윤리와 기강이 중요시 된 것 아닙니까? 그 좋은 정책과 모든 지표들이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 지표가 체감될 수 있는, 체험될 수 있는 그러한 온도로 와닿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품은 자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지금 좌절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그 온기가 체감되지 아니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산상변모주일에 나의 모습이, 나의 영성이, 나의 믿음이 아직 변화되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주님의 그 휘황한 광채를 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 빛을 품어안고 이 세상 아래로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산상변모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